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라인 방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인터넷 서버가 다운됨으로 인해서 수업을 또 인터넷으로 받는 것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속히 안정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손들이 학교에 다시 한번 등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직장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선하신 일들이 그들 위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아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빌립 집사님의 전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탈무드에 아브라함에 관계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있는데 나그네 한 명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나그네는 몹시 지쳐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땀도 많이 흘리고 배고픔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잠시 쉬어가라고 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부탁을 해서 시원한 우유, 빵을 그 나그네에게 대접했습니다. 빵과 우유를 먹는 나그네에게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음식을 먹을 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나그네가 무뚝뚝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는 하나님께 내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은요, 그 나그네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전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려주면서 믿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에요, 큰 논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나그네에게 삿대질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말이야, 우리 장막에 있을 자격이 없어. 당장 나가시오. 나그네는 화가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만 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는 나그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 50년을 참고 기다렸는데 너는 1시간도 못 기다리는구나. 아브라함은요, 이 말을 듣고 모든 것을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을 기다리고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참고 견디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것이 성령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빌립 집사님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무언가를 말해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정작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단지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모든 과정에서 빌립을 인도해 가신 분, 이끌어 가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해야 되겠다 계획한 일도 없었고요. 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일도 없었고요.
어디로 가겠다고 방향을 정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를 만납니다. 이 내시가 빌립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는 길에,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 즉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때 읽었던 말씀, 그랬던 말씀이 아마도 이사야서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달려가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 마차를 불러 세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한글 성경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좀 다르게 해석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읽고 있는 것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수요 예배 시간에,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부분만 이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러기에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쉬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세하게 가르쳐주면 잘 알 수 있지만 스스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요, 주석책을 뒤졌어요. 왜냐하면 주석가들이 이미 성경을 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쭉 연구해서 풀어놓았기 때문에 그 주석책을 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제 서재에 가보시면 주석책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는 편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읽는 거예요. 그 책들에서 힌트를 얻고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거나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대학 교수라고 할지라도,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또한 성경은 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인 지식도 함께 있어야만 이 모든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것이 조화가 되지 않고서는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항상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요,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문제가 있다면 바로 말씀을 가르쳐줄 선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한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합니까? 빌립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을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빌립 집사의 전도 여행이 빌립이 계획한 것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부평에서 사역할 때에 예수 제자 훈련학교를 수료하면서 마지막으로 남해안 쪽으로 전도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갔던 곳이 해남과 완도, 보길도였습니다. 처음에 인천에서 떠날 때는, 부평에서 떠날 때는 보길도에 가려는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그냥 해남에서 완도로 갔다가 완도에서 진도로 갔다가 진도에서 올라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첫째 날 하루 해남에서 하루 자고요. 둘째 날 완도에서 하루 묵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묵었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보길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 전도를 와달라고 부탁을 하긴 하는데
갈 만한 사람이 없어서 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온 김에 거기에 복일도에 들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복음화율이 이 복일도의 복음화율이 기껏해야 13%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요, 우리 함께 갔던 전도팀들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셨을까? 진도보다 이 복일도에 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팀이 모여서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정도 없이 완도 화흥항에서 복일도 가는 배를 타고 복일도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15년 넘게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다른 분들은 2년, 3년 정도 머물다가 그냥 거쳐가는 정도로 떠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무려 15년 동안이나 이 교회를 지키고 계셨어요. 왜 그러셨냐고 물어봤더니 자신마저 이 교회를 떠나버리면 이 교회를 지킬 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님은 어떠셨을까요? 빌립 집사님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빌립 집사님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물품을 나누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 전도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까지 전도했던 것과 동일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결국은 성령 충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빌립 집사님은 한 국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복음화율이 가장 좋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빌립 집사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빌립 집사님처럼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모습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